네. 날이 추워졌죠? 안 까매지고, 그죠? 안 까매졌죠?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라는 책에서 브라이언 카바노프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농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이웃집에 있는 청년을 의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청년을 보니까 도둑처럼 걷고 도둑처럼 말하고 도둑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밭을 이렇게 갈다가 거기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도끼가 있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웃 청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청년처럼 말하고 다른 평범한 청년처럼 걷고 다른 평범한 청년처럼 행동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많이 미혹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들이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게 뭐냐면 신방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 집 골목이 딱 나오면 술집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보다가 우리 목사님 술집 갔다 나왔어요.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장로님이 술집 갔다 나왔어요.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뒤의 상황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분량을 보고요. 또는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는 그 상대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 하에 아래에 놓아두는 경우가 허다하죠. 식당을 가보면 옷을 좀 잘 차려입고 식당을 가면요. 종업원들이 대하는 거하고 옷을 좀 후질거리하게 이렇게 제복이나 툭 입고 이렇게 한다든지 잠바대기 하나 탁 이렇게 특히 또 잠바대기 입었는데다 거기에 또 흙도 좀 묻어 있고 뭔가 좀 지저분하면 종업원들이 이 서비스하는 게 틀립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대접받으러 갈 때는 옷을 잘 입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록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형적으로 돈이 있어 보이면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조금은 다르게 대하죠. 반면에 외형적으로 보면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대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제가 제일 서울에 있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차는 BMW 제일 좋은 거 아니면 벤츠 이런 게 타는데 뚝 나오면 운동화 쪼가리 하나 신고 체육복 바지 하나 입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는 저런데 옷은 왜 저렇게 입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벤츠라는 좋은 차를 타면 좀 멋진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자유롭죠. 차는 내가 이걸 타도 입는 건 내 마음이지 어디 대접 제대로 하면 나는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돈이 있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느 분이 명동에 땅이 있었어요. 빌딩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800억인가 팔렸어요. 근데 그거를 자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는데 그리고 그 자녀들은 단돈 1,000만 원이 누구한테 더 갔느냐에 따라서 피 터지게 싸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돈 있어 보세요. 그렇게 돼요. 근데요, 그분은 교회에다가 하나도 헌금을 안 하세요.
800억짜리 팔았으면 80억인가? 하여튼 팔았으면 80억이라 치죠. 좀 이야기 좀. 팔았으면 11조 얼마 내야 돼요? 8억. 1년 예산 우리는 한 2년 예산 나오네요. 그죠? 에? 안 냈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옷도 행색이 아주 초라해요. 이게 들어보면 어디서 이렇게 막 주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일평생 동안 그러면서 자기 것을 조금씩 아껴가지고 얼마의 돈을 이렇게 내놓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좀 굉장히 부끄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헌신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하지요. 정말 헌신한 사람들은 입에 세상 말로 입 존주를 안 합니다. 그냥 하지요. 소문도 없이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도요,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시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마련되어 있는 헌금함에 돈을 내는 모습을 보시게 돼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헌금함이라는 이 용어가 바뀌면서 헌금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연보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헌금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자라는 의미죠, 그죠? 이것은 성전에 가지고 오는 기부금이나 세금, 성전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세금이나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저장소나 어떤 경우에는 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서는 이제 모금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전 이제 안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뜰은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못 들어가고요. 남자들만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뜰에 있는 벽 쪽에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헌금함 중에 어떤 것은 여자들이 다닐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뜰하고 딱 붙어 있는 곳,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곳에도 헌금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거기 가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한 의도는 속이 좀 보이죠? 그죠? 평소에는 이 성전 안뜰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합의로 헌금하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안 보이세요? 수가 뻔히 보이잖아요. 돈 많이 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며 돈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행동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으신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즐겁게 내요. 기쁨으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한 가난한 과부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몰래 이렇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의 헌금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말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이 남들이 낸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우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녀의 헌금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녀의 마음이다. 곧 그녀는 자신이 적은 돈 밖에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죄송스러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헌금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라는 겁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헌금을 드리고 싶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저는 어릴 때 한 35년 정도 전에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쌀밥을 머슴밥까지 막 올려가지고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릴 때. 밥 많이 먹었거든요. 맨날 보리쌀 집어넣어가지고 맛대가리 없는 거 그런 거 주고 막 그러는데, 또 어떨 때는 국수나 삶아서 먹이고, 뭐 아니면 수제비 좋다고 수제비 해 주고, 뭐 속으로는 맛도 없는데 이걸 그냥 먹고.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 아이들한테 하면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대부분들은 저보다 더 어려운 걸 많이 겪으셨죠. 여러분, 신앙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도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헌금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인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게 축복인 걸 아셔야 됩니다. 남들은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기 어른들, 조곤사님이나 이런 분들 성경 많이 읽으실 것 같으세요? 못 읽으실 것 같으세요? 안 보여요. 저 집 사람도 이미 저기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마음대로 못 읽는 거예요. 돋보기나 갖다 대고 읽고 이러지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처럼 그냥 평안하게 마음대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원하는데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는 이 자신의 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나는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아니요. 그 사람은요, 이만큼 해도요, 그 상황 돼도 안 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안 하죠. 그냥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하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가진 우리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녀는 그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이었지만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갈등했을까요? 생활비 전부였대요. 갈등 안 했을까요? 죽을 만큼 갈등했을 겁니다. 죽을 만큼. 이 돈이면 내 아이한테 뭘 먹일 수 있는데, 이 돈이면 내 남편한테 뭘 먹일 수 있는데, 이게 있으면 뭘 할 수 있는데, 이거 드릴까 말까? 남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그 돈이 이 가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갈등했을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헌금을 드린 다음에 내가 가지고 남아있는 것, 드리고 나서도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불편하지 않을까를 고민한다면, 이 여인은 그것을 드리고 나면 그녀가 당장 입에 풀칠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과연 이 적은 돈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는 것 때문에 고민했을 거예요. 부끄러웠으니까. 예를 들까요? 5,000원짜리 있잖아요. 헌금을 5,000원짜리, 그죠? 5,000원 드린다. 그랬을 때 5,000원짜리 한 장 드릴 때 하고 1,000원짜리 5장 맞춰서 5,000원 드리는 거하고, 또 10,000원짜리 있잖아요. 그죠? 10,000원짜리 한 장을 드릴 때 하고 1,000원짜리 10장으로 10,000원을 딱 드릴 때 하고, 여러분 손 모양이 틀려지는 거 아세요? 손 모양이 틀려집니다. 어떤 분은 10,000원짜리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집어서 보이면서 칙 집어넣죠. 1,000원짜리요? 싹 집어넣죠. 아무것도 안 보이게, 색깔도 안 나오게 싹 해서, 또 누가 볼까 싶어서
주머니 확 밑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탁 빼고 슬쩍 나오죠. 안 그런 척하면서 그죠. 여러분, 그녀는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놓고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어떻게 드릴까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적은 돈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드린 헌금보다 적은 돈을 드린 사람들이 더 많이 드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에 등장하는 5대 제사 중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비가 추럭추럭 오니까 걱정되시죠? 집에 비 맞고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죠? 가실 때 차 있는 분들은 조금 모셔다 드리세요. 그럼 되죠 뭐.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가능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헌금에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녹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도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가 이제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장로교회라는 것이 시작되었죠. 그 이후에 여러 선교사들이 이제 잇따라서 입국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마포 삼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들어오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순회 전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1898년 평양에 있는 널다리골 교회에 전달되면서 63명의 여성도들이 처음으로 여전도회라는 것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전도 사업에 힘쓰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1928년 9월 9일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부인 전도회라는 것을 창설하게 만들게 되죠. 네, 이렇게 발족되었던 여전도회는 그러니까 민족의 순환기에도 와야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교육과 문화와 선교와 민족의 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나라가 막 무너졌을 때는 나라를 재건하는 일들에 앞장서기 시작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선교식과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써왔던 것이 여전도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1936년 제25회 총회가 광주 양림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 여전도회에서 파송했던, 중국에 파송했던 선교사였던 김순호 선교사하고 그 다음에 윤정희 선교사, 한 가자 선교사가 이제 귀국하면서, 그러니까 여전도회가 자신들을 지원해주고 또 기도해준 결과로 자신들이 중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보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인 모든 총대들 앞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총대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박수를 막 치게 되죠. 수고한 것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하느냐 하면 여전도회가 이 해외 선교를 기도와 재정 쪽으로, 여전도회가 하는 이 해외 선교를 기도와 재정 쪽으로 후원하기 위해서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회 주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도회 주일은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도회 주일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여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계승하는 날입니다. 되새기는 날이죠. 그리고 여전도회가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우리의 선배 여인들의 삶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렙돈을 드렸던 여인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을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전도의 활동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했던 그분들의 삶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와 모든 회원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적 열정으로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섬겨왔죠. 그리고 우리 거향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압니다. 맞죠? 대답이 시원찮네요. 그러게 저는 이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물에 같은 컵의 물의 양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세상은 컵의 물을 보고 반만 남아있으면 야 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갖고 있는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전도회의 주인은 여전도 여성분들이 아닙니다. 여전도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국 여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거향교회 여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여전도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고민거리고 힘겨운 문제죠. 우리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거향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오늘 제목처럼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좋은 대로 살잖아요. 내가 내 눈에 보인 대로 살아가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시는 대로 내 눈에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